할렐루야. 네,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어딘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본당에서 오늘 첫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공사하는 동안 또 그 모든 과정 속에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여기까지, 또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며, 이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붙드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모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차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차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차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차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차 흐르며 내게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오늘 우리와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은혜, 신실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일하심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를 위해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오늘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에게 내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도록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신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넘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평생토록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법의 피로써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리 기쁘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의 얼굴을 항상 되어
1절 가사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몸의 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랑의 힘을 입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행복한 주가 잘났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저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을 통해 영생을 아무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저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패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에 동방의 의인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나라이오니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더욱 굳세고 강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저희 모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을 저희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허탄한 신화를 쫓지 않게 하시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을 훈련하되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행함으로 실천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각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성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바로 이 시대에 가정과 지역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디모데와 디도 같은 믿음의 제자들이 더욱 풍성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허다한 무리들이 날마다 교회로 모여들게 하시고 일꾼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곳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서 계속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한 이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란 말의 뜻은 원래 어리신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을 어르신이라고 하듯이 어린이도 어리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가정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이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보면 어른들이 예배하는 곳에 아이들이 함께 오는 것을 다소 귀찮고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함께 참석한 어린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내쫓는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책망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귀찮게 여기면서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하였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노하셨다. 진노하실 때 쓰셨던 그런 진노를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노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순전함과 겸손과 그리고 믿음의 모델로서 언제나 환영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도리어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업을 통해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지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우리 삶의 필수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먹고 사는 터전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로 우리에게 맡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관리일 뿐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탁 기업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동반 자살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미어 터집니다. 자기 소유물이 아닌 것을 자기 소유물로 여긴 결과입니다. 어린아이는 위탁으로 맡겨놓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맡겨놓으시고 잘 키우라고 기업과 복을 주시는데 이 어린아이를 잘 품지 못하면 기업과 복을 빼앗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받는 상도 기쁘고 영광스러운데 이 어린아이는 하물며 하나님께로 주신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급으로 받은 자식을 상급되게 하려면 바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를 상급되게 키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은 이 어린아이는 장차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화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힘이 된다는 뜻이죠. 이 화살은 대적과 싸워 이길 힘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전쟁터에서 화살이 없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사의 손에 들린 총의 실탄이 힘이듯이 궁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 바로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많고 사회와 국가에 어린 아이들이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이 치열한 세상에서 힘과 경쟁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화살통에 화상이 없으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각 나라에서 태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존경을 받고 널리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중에 이 대부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조나단
웨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7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폴리갑은 9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독일의 진센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은 4살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를 여러분들 알 겁니다. 매튜 헨리도 바로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섬기고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말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단어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사랑하도록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가정 예배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꼭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세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하나님께 나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씀해 보면은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에도 말씀했고 신약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11조 교육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일을 위한 종자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교훈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엄마 아빠와 대화할 수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생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평생토록 대화하게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대화했습니다. 그 대화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말씀 보니까 오래도록 하나님과 대화했다 말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 선지,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였던 한나, 그의 아들 사무엘도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봤던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6개월 후에 오신 예수님도 첫 번에 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과 작별을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나 있는 것에 너희를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쳤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이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을 향하는 소망과 함께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고 살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계명을 애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 없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은 거짓과 음란과 방탕의 죄악 속에 인생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계명을 따라야만 축복의 평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06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길입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길이 형통하고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고 계명을 어기면 사망의 포로가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길이자 방법인데 이것을 어기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잠언 1장 10절의 말씀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계명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일수록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면은 늙어도 떠나지 아닙니다.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명을 심써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어겼다면 곧장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계명의 길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명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계명은 멸망을 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명은 장수하고 평강을 토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녀들이 장수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계명 안에서 그 길을 따라 살게끔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계명이 마음속에 자리하면서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확실한 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 고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어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노여움을 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훈계를 통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학계에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그 특이한 병이 있습니다. 이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이 특이한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이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한번 마라스머스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진답니다. 환자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살레음을 맡아야 할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할 때 이 병이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전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마라스머스와 같은 유사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밝히는 이 병의 치료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매일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최상의 묘약입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보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어떤 좋은 약보다 이 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른된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대화해 주고 그 가운데 마음껏 사랑을 주십시오. 사단 마귀가 나쁜 미디어와 악한 문화를 통해 미혹을 합니다. 사랑이 결핍한 아이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시간을 내어서 어린아이를 잘 돌봐야 합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을 하는 등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추억의 사진첩을 만들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린이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의 언행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하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경상도 사람이면 서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경상도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화교 부모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도 중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부모로부터 그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인생의 신호해락, 감정 또한 부모로부터 전달받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과 이해와 동정의 그 마음, 정의의 온전한 역할을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태어나 인생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아직 주체성이 연약한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의 그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삶에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국가와 사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어린이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새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해 주셨는데 교회 숫자 하나를 넓힌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큰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와 뜻은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그 다음 세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일구도록 교회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집을 세우되 어린아이가 없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되 어린아이가 없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자식은 주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또한 주님이 자랑스럽게 주신 상급입니다. 어린아이를 많이 낳고 주 안에서 잘 길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만배로 넘치도록 가정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교육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말씀을 받는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심령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어린이 주일을 마칩니다.